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 여러분 애써주고 수고하심이 저는 목사로서 반드시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운 갚으심 받은 은혜와 복이 2021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어떤 주제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God is eterna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놀라운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나눠볼까요? 자, 시편 90편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도 영원하신 왕, 그렇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야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계시록 20장 13절 말씀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한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라 영원 전부터 영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영원 전에도 영원하셨고 영원 후에도 영원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짤막한 7, 80인 사는 인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모든 것들 다 쇠하고 시들고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도 모든 육체는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헤아림은 70, 80, 90의 인생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주를 측량할 때 뭐 몇백 광년, 몇억 광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말일 뿐이지 그런 시간의 흐름을 살아본 적도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중 7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의미를 우리 한번 하나씩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도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도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은 하나님이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체 목적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과 구별된 한 가지를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실 신앙은 저는 이 땅에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의 복도 참 크고 참 아름답고 멋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 이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입니다. 이것과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축복이나 어떤 역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주고 싶은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짖어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도 나라라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가 일어섰다 무너졌다 일어섰다 무너졌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 나라가 일어섰다가 무너지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조선도 있었고 고구려 신라 백제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 발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얼마큼 우상국도 있었고 얼마큼 이 좁은 땅에 이런 나라 저런 나라가 있지만 그 모든 나라가 다 흥망성쇠를 거두면서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한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육은 이 땅에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육과 그 영혼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한 선생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 나라를 들어가고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면 된다. 니고데모가 참 학자입니다. 많은 연구를 한 학자인데 거듭나라는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아니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째 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전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 땅은 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기초란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 놀라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독실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실 믿음의 거룩한 삶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나의 보물을 쌓는 신앙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는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께 송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도적도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고 훔쳐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나라도 이 땅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사야 50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의미는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몇 번 드렸잖아요. 사실 지금의 모든 신학의 책에 제일 중요한 주제, 성경의 주제를 하나로 꼽으라면 킹덤 오브 갓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성경의 주제로 되기 직전에 많은 사람은 성경의 주제를 또 하나 이렇게 꼽았습니다. 언약, 커버먼트, 하나님과의 약속,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붙잡고 맺는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와 맺는 언약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주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 찢은 몸을 떡으로 당신이 흘리는 언약의 피를 잔으로 상징화해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여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기념할까요?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꼭 기억해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축복한다. 나는 영원한 언약을 너와 맺었다. 변함이 없다. 세상이 뭐라도 사람이 뭐라도 환경과 조건과 문제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며 맺은 영원한 언약, 이 새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영원한 언약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잠깐 먼저 봤던 것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확실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은 영생의 소망을 이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언약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 찢어 죽어주심으로, 몸을 찔려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속에 있어서 사순절 주님 바라볼 때마다 나 사랑함에 영원한 약속 있는 주님의 깊은 무한한 사랑을 한없이 느끼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계획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할 이 계획은요, 어떤 임시 방편적인 구원의 계획이 아닙니다. 신앙을 들어가면 사실 조직 신앙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뜻 이런 생각과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게 되었을 때 우리 큰일 났구나. 저녁에 안 먹어야 될 텐데 먹었네.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낼 것을 의노하셨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에베소 1장 우리가 봉독하신 말씀 뭡니까? 창세전입니다.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잘못된 뭡니까? 그럼 만약에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2021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 원정미라는 제가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계획을 내가 알면 내 인생 속에 염려, 걱정이 솔직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도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 사랑해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예정하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만드신 그 놀라운 영원한 계획, 거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이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신뢰하리고 이 안에가 어떤 한 해이든지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게 바로 이 주dom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내가 진짜 신뢰한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주기도의 진짜 의미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가 살은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설교도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내 인생 계획에 인생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2021년도 이 땅을 딛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이 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다는 의미는 다섯 번째로 영원한 기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도 음행하는 자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17절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얼마큼 묵직한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귀는 영원한 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축복의 세계,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 그것도 영원한 기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선택한 이 지옥의 기회도 영원한 한 번의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주님을 욕하며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봅니다. 근데 그 인생 속에 정말 영원한 기회가 놓여있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내가 그만 지옥을 선택하고 뜨거운 불못을 선택하고 영원히 그 지옥에 산다는 선택을 정말 했다는 것이 느껴지면 과연 웃을 수 있으며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선택하는가, 선택하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정말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 영원한 기회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잡은 정말 소중한 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영을 선택하는 기회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는 이 선택을 내가 어떻게 따라서 나는 영원한 기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진중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선택할, 그 가족이 선택할 그 기회는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 땅에 함부로 선택하는 기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자기의 죽음 앞에 서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지막 임종 전에도, 죽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혹시 가족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저는 꼭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그 영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우편강도의 모습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용하단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던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베드로서 1장 17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그가 하니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간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고린도서 1장 10절에 나와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가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단 말에 또 아주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아들이 되는데 이 영원한 상속의 관계, 영원한 축복의 관계, 부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내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되었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어마어마한 권세의 축복의 크기는 잊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7, 80 인생 속에 필요한 것도 있고 가져야 될 거 있고 갖고 싶은 거 있고 그런 거 더 갖고 덜 못 갖고의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어버린다면 그게 얼마큼 허망하면서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나에게 주고 싶어서 나를 그의 상속자 자녀 만드신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다 내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열려진 영원한 축복의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 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그 축복,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보며 살아갈 용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제가 그의 축도로 하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예배는 축도를 받고 가는 이유가, 우리 선배 1세대 부모들이 하나 정확히 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축도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왜? 이 축복이 그 축복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언제 받습니까? 주의종이 모든 예배를 마치고 손을 들어 축복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네가 그렇게 복을 빌면 내가 그대로 복을 줄게 하는 그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주의종의 권위로, 주님이 주신 권위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이 땅에서 무엇을 주고 싶은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축복이 마련되어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아들 제쳐놓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제쳐놓고 복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너를 복주겠다. 아들을 아끼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들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척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성도들이 있고요. 미련 같지만 진짜 지혜로운 성도가 있습니다. 그 구분점은 딱 하나입니다. with son입니다. 아들과 함께 주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세상이 볼 때는 참 미련곰탱이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가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회자의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어떻든 여러분 인생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위에다가 주시기를 이 목회자는 정말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꿈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의 공통적인 꿈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복 반드시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볼까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였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심판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시고 큰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앞에 모든 이 땅을 한번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일어나서
그 앞에서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죽은 자리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먼저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 종, 민.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짤막한 7, 80의 인생의 모든 행위를 거기에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의 인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용하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희의 행위에 따라서,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기억하고 살아라. 이 땅은 네 멋대로 사는 거 다 좋은데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대로 네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결코 잊지 마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해 질 수 있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고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왜? 내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놓으시는데 내 모든 행위. 그래서 성경 시편 139편 뭡니까? 또 앉고 서러고 일어서고 잠자고 눕고 하는 모든 것, 내 혀의 말 모든 것을 다 안다. 다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데,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이 다가와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이 마지막 시대는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영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한, 사모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아주 그렇죠. 초대교회, 신앙의 그 박해 속에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로마의 네로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참고 이길 수 있는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 현대 가장 큰 신앙의 위기가 뭘까요? 사람들이 영혼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땅을 살려고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접한 자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영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저 하늘 동쪽 끝에 약간 붉은 구름만 보여도 주님 오늘 오시려나 그런 기대감으로 살았던 그들, 왜 주님을 기다립니까?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기억하십시오. 이 땅 다 아닙니다. 이 땅 다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어쩌면 2020년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이 땅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서야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성령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동행하는 고백 기도 27일째, 이제 며칠 안 남았죠? 31일까지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성령을 동의하는 귀한 삶 속에 여러분이 일어날 때마다, 하루 살 때마다 하나님, 나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말할 때 주님이 함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함께 있어요. 내가 행동할 때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하루하루라면 얼마큼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6가지 진리 중에 7번째 시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축복하십니다. 샬롬.